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전쟁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2차 세계대전이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직후 생겨난 많은 불황화와 고아들이 사회적 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심리학자 존 보울비에게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 보고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는데요. 고아원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는 다 제공이 되는데 지속적인 정서적 돌봄이 부족함을 발견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머리를 흔들거나 우울증 같은 병리적 모습을 보이고 신체 발달이 저하되고 정신 기능이 지체되어 있고 다른 사람과 친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보울비가 이 연구를 토대로 애착 이론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들에게는 의식주뿐 아니라 따뜻한 정서적 돌봄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표하는 거죠. 이와 비슷하게 의식주와 환경이 열악해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다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한다고 하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미 워너가 50년 동안 하와이 카우아이 섬의 불우한 아동들의 성장을 연구하는데요. 1955년에 태어난 총 698명의 아이들 중에서 201명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노출됩니다. 부모가 정신질환이 있다든지 알코올 중독이 있다든지 가정불화가 있다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201명의 아이들 중에 129명은요 예측대로 문제아가 됐습니다. 학습과 행동장애를 겪고 커서는 범법자나 정신질환을 앓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에미 칸터의 관심은 이 129명이 아니라 나머지 72명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들도 똑같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자신감이 있고 배려심이 있으며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을 갖춘 모범 시민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 아이들은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었는가? 궁금하죠? 이 72명의 아이들에게는 딱 하나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믿어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꼭 부모나 조부모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웃이라든지 교인들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그 누구든지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대부분이 역경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일컬어서 키 퍼슨이라고 명명합니다. 키 퍼슨, 열쇠 사람이라는 거죠. 열쇠 사람. 아마 여러분의 지금 머릿속에서도 내 인생의 키 퍼슨이 떠올랐을 거예요. 어쩌면 한 명일 수 있고 또 여러 명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나에게는 키 퍼슨이 없어. 나는 역시 불쌍하고 불행해. 뭐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 중에서는 키 퍼슨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요 진짜 키 퍼슨이 되어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분,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키퍼슨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 말씀입니다. 22절을 보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맞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세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의 크기를 잘 아시죠? 둘레만 52km입니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합니다. 그냥 우리가 보트 띄워놓고 노는 저수지 수준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호수를 가로질러 맞은편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가자고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거라사인의 땅 사람들 중에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신 거예요. 에이, 목사님 설마 고작 그 한 사람 만나자고 지금 가셨겠어요? 또 다른 용무가 있으셨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37절 말씀 보세요.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예수님이 어땠다고요? 이 사람 만나고 나서 다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원래 계셨던 곳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속 깊은 얘기를 했다든지 뭐 천국 복음을 전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신 일이라고 딱 하나, 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내쫓아서 고쳐주신 것 외에는 다른 사건이 전혀 없어요. 원래는 그 지방에서 더 오래 머무시면서 하실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반대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떠나셔야만 했던 거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그 옆 동네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돌아가셨을 텐데 왜 그냥 돌아가세요? 전국 복음을 전하시는 이 중대사 앞에서 이 정도의 반대는 그냥 감수하실 일이지 왜 그냥 허무하게 돌아가세요? 40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요, 예수님께 손댄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러면 이 정도의 미래는 다 아셨을 것인데 왜 그러면 그냥 돌아가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거라사 지방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루시니까 돌아간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 만나주신 것, 그래서 이 사람을 회복시켜 주신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었고요, 거라사 지방을 방문하신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교훈,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하시는가? 게다가 이 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고관대자가 아니죠.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다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만나시려고 시간을 내시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찾아오신 거예요. 정말 너무 놀랍죠. 너무 놀라워요.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정성을 쏟으시는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번 요한복음 강해 때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관심과 정성을 쏟아 부으십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는데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 가세요. 유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경유하여 가신다는 거죠. 그럼 뭔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러셨나 생각했는데 아니요, 이 수가성에서 이틀이나 머무세요. 이틀이나. 왜 그러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고 왜 이 수가성으로 가시는가 할 때에 이 수가성의 죄인이요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인 이 여인을 회복시키려고, 이 여인 만나려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물들어 우물을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먼 길 오시느라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말씀을 붙이시죠. 남자가 여자에게 말 붙이는 것도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붙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피곤해서 지금 쉬고 계시는데, 우리는 피곤할 땐 다른 사람 말도 안 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말을 붙이세요. 뭐예요? 이 여인을 찾아오셨다는 거죠.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사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사람, 그래서 일부러 이 사람이 몰리지 않는 곳에 우물물을 물들어 나온 이 여인, 그러나 예수님은 귀하게 보셨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좋아해요? 아무도 제어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어찌나 사나운지 사람들이요, 이 사람이 있는 그 길은 피해서 돌아갔다 했습니다. 상종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이 저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궁금한 질문이 하나 있죠. 만약 세상에 나 하나뿐이었다면 그래도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까? 이게 우리는 참 궁금해요. 그러면서 우리 속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죠. 에이, 설마 아닐 거야. 그러실 리 없지. 내가 뭐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고개를 떨구고 가로젓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달라요. 맞다. 내가 바로 너를 찾아왔다 말씀하세요. 너 때문에 이 땅에 왔고 너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었고 너를 그렇게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일인 양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잖아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비유의 요점은 그 한 마리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목자와도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지극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예수님이 변함없는 우리의 키퍼슨이 되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압제에서 우리를 능히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시는 그 수준만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거죠.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처지는 굉장히 딱합니다. 27절 하반절을 보면 이 사람이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다 그래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의복이 갖는 중요성이 있죠. 단순히 패션의 기능만이 아니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았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낙원에서 추방된 이상에서는 이 옷이 필수적인 아이템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주심으로 표면적으로는 이 아담과 하와를 당장 돌보아 주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 어때요? 옷을 입고 있지 않아요. 팔레스타인의 기후 특성상 밤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이 사람을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없어요. 그러면 그 모습이 너무 딱해가지고 누구든지 좀 도움을 줄 법도 하겠지만 그러지를 못합니다. 왜 그래요? 이 사람이요, 집에 거하지를 않아요. 집에 머물지를 않아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에요. 가장 친밀한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방비로 해제되어 있어도 긴장하지 않고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가정에 머물질 않아요.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스스로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도움의 손길도, 그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도 누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디에 거해요? 무덤에 거하죠. 무덤. 으시시하고 사망의 냄새가 자욱한 그곳에 홀로 거주하고 있어요. 여기가 나 같은 사람에겐 알맞다는 거예요. 무덤이 나한테 알맞다. 죽음과 썩음의 장소, 그 어떤 희망과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곳이 나에게 어울린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여기에서 밤낮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스스로 돌로 해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불쌍한 인생이죠. 그런데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이 사람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그렇다. 30절 보니까 이 귀신의 이름이 나옵니다. 군대라고요. 군대. 이게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당시 로마 군대의 이 전문 용어예요. 이 레기온은요, 대략 6,000명으로 구성된 군단입니다.
근데 이제 이 귀신이 자기 이름을 군대라고 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많은 귀신이 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삶이 피폐했겠어요. 또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힘이 얼마나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요, 쇠사슬로 묶어도 봤지만 소용이 없어요.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소망이란 없어요. 누가 도와줄 수 있겠어요? 누가 고쳐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혀서 마침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이었던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의 권세를 보세요. 이 군대 귀신의 능력보다도 훨씬 더 크신 능력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똑똑히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까 이 군대 귀신이요,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 숫자로 따지면 1대 6천입니다. 1대 6천. 1대 6천의 싸움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구약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하는 삼손도 블레셋 사람을 1000명 죽이고 나서는 기진맥진해 버립니다. 아니, 그것만 해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힘이지만 1000명 죽인 것으로 기진맥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1대 6천. 1대 6천. 그러나 이 귀신들의 세력이 아무리 많고 엄청나게 크고 강력하다 하더라도 예수님께는 꼼짝을 못해요. 예수님이 나가라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능력이요, 우리 주님의 권세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예전에 대학 시절 동기 한 분이 귀신 들린 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새삼 느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그 어떤 귀신도 아무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가 그 귀신 들린 그 동기를 발견하고는 마침 이제 기숙사에 공부하러 오신 목사님 한 분이 계셔가지고 급하게 좀 내려오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제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딱 오셨는데 딱 보더니 너 뭐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마를 살짝 툭 쳤어요. 세게도 아니고 툭 잠깐 밀었다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벌러덩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입에서 막 거품이 막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이 동기를 지금까지 사로잡고 있었던 그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 것인지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귀신도 주님의 이 이름의 권세 앞에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귀신 들림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정말 드물게 있는 일입니다. 아마 평생 못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사건이 우리하고는 별 상관없는 좀 많이 동떨어져 있는 사건으로 여기기가 쉬워요. 뭐 이래서 어쨌다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이 방법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냐면 우리 모든 인류는요, 마귀의 압제 아래서 신음하면서 정말 불쌍하고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같이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귀신 들리지 않았다고 해서, 귀신 들린 적이 없다고 해서 마귀와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라, 그거 아니라는 거죠. 양상은 다르지만 그 사람이나 우리나 전부 다 죄와 허물 가운데 살면서 마귀의 뒤를 따라다니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예요? 이 사람이 귀신의 속박을 끊어낼 수 없었던 것처럼, 그 누구도 이 사람의 속박을 끊어내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귀의 속박을 끊어내지를 못하고 도리어 마귀적인 삶을 살면서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다 하면서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지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죄와 죽음과 부패와 썩음 사이에서 지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더럽고 추하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나 우리의 처지가 사실은 그렇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죠. 이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죄의 일을 멸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훨씬 더 엄청난 능력이에요. 왜요? 오늘 마귀를 쫓아내신,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렇게 해서 마귀의 일을 끝장내는 그 일에 있어서는 말씀만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언뜻 눈으로 보면 귀신 들린 현상이 더 심각한 증상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버린 것, 그래서 마귀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살아가는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삶이 훨씬 더 심각한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 보세요. 말씀 한마디면 군대 귀신이 쫓겨나가요.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으니,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 하셨으니 어떻게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어떤 악한 세력이 우리를 붙잡아 놓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떠한 압제가, 어떠한 흉악한 결박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일을 멸하시고, 그러므로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신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같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죄의 권세가, 마귀의 세력이 완전히 무장해제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얽어맬 수가 없어요. 죄의 권세는 우리를 더 이상 얽어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십자가의 권세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해방돼 버렸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를 이 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 평강을 누리시고 능력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39절이에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이 사람에게 맡겨두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오늘 거라사인의 땅 사람 중에는 귀신 들린 사람은 이 한 사람뿐이었지만, 사실은 우리를 포함해서 이 지방 사람들이 모두 다 그 내면에서부터 마귀의 압제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한 에피소드를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32절 이하를 보면, 이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나와요.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십니다. 왜 허락하셨는지 그 세세한 이유는 우리가 알 도리가 없지만요,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 허락으로 인해서 귀신이
확실하게 쫓겨 나갔다는 사실을 돼지떼가 몰살한 것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분명해요. 쫓겨나간 귀신이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 돼지떼가 갑자기 비탈로 막 내리달아 버려서 호수에 다 빠져 죽습니다. 마가복음 보면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였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여러분, 이 귀신의 파괴적인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이런 귀신이 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 앉아있으니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황폐했겠어요. 그런데 이 광경을 지금 누가 보고 있었냐면요, 돼지 치고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었어요. 돼지떼는 몰사하고 귀신 들린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우르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 나온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그리고 세상에 자신들은 제어하지 못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져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서 하는 말이 뭐냐면 37절,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예수님 보고 뭐라고요?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떠나가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손해가 막심해져 버렸으니, 또 그리고 어떤 손해가 찾아올지 모르니 사라져 달라는 거예요. 사라져 달라.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요, 앞으로도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갈 거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유심히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누가 한 말하고 비슷해요? 귀신 들린 말, 귀신 들린 사람이 했던 말, 그 귀신이 했던 말 바로 그거 아니에요? 28절 보세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 귀신이 한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 달라는 거예요. 그냥 떠나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의 말하고 이 귀신이 하는 말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 떠나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음과 멸망을 당할 터이니 그때까지 내버려 두십시오.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지금 거라사 지방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귀신 들린 사람이나 죄악 중에 있는 인류나 사실은 거기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의 눈에는 재물의 손해가 훨씬 더 크게 보인 거죠. 우리도 자칫 재물의 유혹 속에 빠져버리면 예수님 보고 우리를 떠나달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역을 떠나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돌아가시지만 한 사람을 남겨두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사람, 바로 이 사람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사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 돌려보내시면서 이 사명을 부여하신 거예요. 언뜻 보면 예수님이 야박하게 거절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셔야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 지역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제자들을 남겨주신 것과 같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당장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오늘날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북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러면 반드시 뭐가 따라 나오냐면 윤리가 나오고 도덕이 나오고 기준이 나와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그것이 내 삶에 방해가 되는 것 같고 족쇄가 되는 것 같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아마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인생을 즐겨라.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돌아온 게 뭐예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니코틴 중독, 성 중독, 각종 방탕과 타락이 따라 나오죠. 온통 신경은 돈과 경제에 몰두되어서 오히려 돈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러고도 도무지 만족함이 없는 삶, 그저 자신의 심신만 피폐해져 버리는 허무한 인생만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한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떠나버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다라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거라사 지방에 이 한 회복된 사람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일을 전하라. 이 땅 사람들이 귀신 들리진 않았지만 똑같이 마귀의 압제 속에서 미혹당하여서 지금 혼미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전하라. 오늘 본문은 그저 특이한 한 사람이 겪는 특별한 일로만 여러분 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넓게 보자면 우리 각각이 경험한 은혜고 우리 모두가 가진 사명이에요. 깨달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세상은 마치 거라사인의 땅과도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라사인의 땅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세요. 예수님이 나의 키퍼슨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이 자리에 나온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아직 이 땅에는 다른 미혹된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이 미혹되어 있는 줄조차도 모르고 자신이 멀쩡한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 이 한 사람이 돌아가서 가족에게 그리고 온 성내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또 이 설 명절이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